영광이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고 그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재직훈련 첫 번째 날을 맞이해서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 몬트레에 충만하게 전파되고 편만하게 또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교회를 크게 흥황하게 하시되 특별히 모든 재직들에게 한 마음으로 주께서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또 이 아침 우리 가정 우리 각자 간절히 소원하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자녀를 위해서든지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든지 우리 장래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공경에 빠진 분들,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니면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여러 아픈 성도들,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권사님들 비롯해서 여러 어려운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수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번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의 영광이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의 아버지 사로잡히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수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또 재직들 훈련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아버지 저들의 섬김에 아버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명철함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저들에게 사랑의 열정으로 아버지 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몬트레에게 편만하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년을 맞이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아픈 성도들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공경에 빠진 가정들, 아버지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경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하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스승으로부터, 선생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으면 그것으로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로는 충족되겠지요.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스승에게 위탁한 사람이고 맡겨드린 만큼 또 스승으로부터 그분의 인격을까지 다 본받아서 그분의 발자취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대략 두 가지로 우리가 통합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복종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손해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될 것 같으면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일생 동안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길이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싸움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에 모두 다 가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아니면 어떤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 싸움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24년에 우리가 잘 싸워야 될 신앙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라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발전도 되어지는 것이겠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또 돈을 벌어서 높은 집 짓고 높은 빌딩을 짓고, 또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또 명예까지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학위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인정받으려는, 칭찬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정치적으로 권력을 붙잡으려 하는 것도 높은 권좌에 올라가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을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목이 뻣뻣하고 의기양양해지는 것이죠. 바로 교만의 병이 슬며시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의 문제는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견하고자 했던 사단의 타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교만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천사장의 위치를 이탈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과 비견하려고 했던 그 결과로 그는 그만 타락했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꾀임을 받은 인간이긴 저마다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그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로 만난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온통 소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존재됨을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소유를 많이 갖는 아니면은 인기 아니면 명예 아니면 권력 거기에 두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베푸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들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어쩔 때 아주 폭발적인, 요즘 아이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폭발적인 인기가 뒤따랐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저들의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낮은 자래, 철저하게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하기를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 로마 제국의 수도, 그것도 황궁 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해당되는, 변방에 해당되는 팔레스타인 땅의 마국간 구유에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늘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마지막에는 가장 낮은 자리, 결국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일관되게 나아갔던 모습을 복음서에서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낮아짐의 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하늘 보좌에 승천하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별도로 재직 훈련을 따로 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끌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재직이든지 재직이 아니든지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믿는 이상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닮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섬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12장에 보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우리 주님을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맞이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환호소리 하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쫓아 추종하고 다녔던 제자들이 신이 났겠죠. 드디어 우리가 인정받는 날이 왔구나, 빛을 볼 날이 왔겠구나. 한마디로 주름 잡고 아주 휩쓸고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여기 이 사람 나오지 말고 다시 들어가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신바람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심지어는 서로 경쟁심에서 누가 큰 자인가?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제 왕이 된다면은, 왕의 자리에 온다면 누가 그 다음 넥스트가 될 것인가? 이렇게 다투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고 고단한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고 시장기가 발동하고 하루 종일 피곤한
그 피로감이 일순간에 몰려오면서 몸이 나른해졌겠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을 시중 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시중을 들면서 음식을 즐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께서는 식사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습니다. 수건을 지나서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수건으로 닦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옛날 팔레스타인의 길은 오늘날처럼 포장되지 않는 그런 먼지투성이의 길이었겠죠. 특히 비가 오지 않은 건기 시즌에는 아주 먼지가 부석부석 할 정도로 그렇게 먼지가 날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서에 보면 눈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눈병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인가?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니까, 특히 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 건기 지역에는 그렇게 먼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또 비가 오면은 뻘밭이 되니까 절퍽거립니다.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신는 신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샌들과 비슷한 그런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걸어지면 발은 먼지로 이렇게 더럽혀지고 진흙으로 더럽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집 입구에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물은, 거기 항아리에 담기던 물은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허드렛 물로 쓰는 것이죠. 가령 언제든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근데 그 당시 주인의 발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바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법에 따르면은 그 일이 너무나 천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종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유대인으로서 종이 된 경우에는 주인이 그 유대인,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발을 씻기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천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백성 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발 씻는 일까지는 요구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전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전 대접을 받은 주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 바로 발이 아닙니까? 발 씻어주는 것,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 장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기록한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고뇌 사역을 그대로 그림처럼 그렇게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가지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여러분 수건이라는 것은 수종 두는 종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을 다 씻긴 후에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는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시고 우리는 섬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자신의 대속의 죽음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지고 섬겨야 할 것인지 13절과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데 그분이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자,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는 이와 정반대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짓밟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 그 강한 나라 자기 입맛에 맞으면 좋게 대주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주 내치고, 이게 국제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높은 자가 높은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글을 보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어느 성도하고 함께 호텔에서 그 호텔 라비에서 그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털털거리는 티코 차를 타고, 여러분들은 티코 차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일 작은 차가 싼 차가 티코 차입니다. 하여간 그 당시 티코 차를 타고 털털거리면서 호텔 주차했더니 아무도 내다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호텔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딴청 피우고 아무도 와서 인도 안내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이제 물어봐서 어디에 파킹하면 될 것인가 이러니까 가르쳐 주는데 가보니까 그 파킹할 중에서도 건물 뒤편에 가장 으슥진데 잘 안 보이는 그곳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높은 자, 강한 자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나라가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질서,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모본을 통해서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연습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겠습니다만, 이것을 잘 연습을 해야 천국에 갔을 때 그게 익숙하고 친밀하고 고향 형국같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남을 섬겨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상상을 하는 말입니다. 썬다슨이라는 분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너는 지옥에 가라, 너는 천국에 가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딱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알기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라고 해도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수치심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옥의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말이 맞는지는 어떤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베푸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그 만찬의 순간까지 제자들은 이 세상의 질서에서 누가 제일 크냐, 그 문제로 서로 다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누가 제일 크냐,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항상 거기에 덩달아서 파생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가운데 제일 작으냐, 바로 여기에 문제의 난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 대부분은 다 내가 제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1등은 아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다는 거 다 우리가 인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자존심은 그래도 나는 제일 밑은 아니야, 제일 작은 자는 아니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제일 큰 자가 될 수는 없을망정
분명한 사실은 제일 작은 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아니, 제일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월절 잔치에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제자들은 누군가가 발을 씻겨줄 필요가, 누군가가 발을 씻겨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냄새를 풍기는 그 발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픈 자리를 찌르는 것과 같아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았고 그것을 또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짚을 만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표출이 되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죠. 자기 스승에게 어떻게 그대로 발을 씻어달라고 이렇게 내밉니까? 참 인간적이고 의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저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 믿기 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씻김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사코 부정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뇨? 저는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닙니다. 내가 나쁜 점이 좀 있다는 거,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인정하지만은 나는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심적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내가 실수를 한 것이지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사코 거부를 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이 더러운 발을 주님이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드러내놓다니, 아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겨 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의 발을 씻기라면 그렇게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는 다른 대자들처럼 주님을 버리지 나는 절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자 그리고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치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을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극구 사양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으려면 자신의 더러운 발을 드러내놔야 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신도 씻음을 받아야 필요한 그런 필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지요.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죄로 더럽혀서 깨끗함을 받아야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이것을 한사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더러움으로 얼룩된 죄인이란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사코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 겸손한 사람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깨끗함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항송해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렬하게 깨달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인격 수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 도덕 고상하게 살고자 해서 남을 섬겨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하여금 설복이 되게 설득을 해서 그 사랑에 녹아진 나머지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발 씻겨주는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최후를 맞이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도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죠. 냄새나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귀찮은 일들, 짜증이 나는 일들, 그리고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싸주는 일들, 이 모든 것은 공동체 모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모임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연약한 지체를 돌봐주는 것,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동기와 열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시간이 박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 나누는 만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복잡한 심경 속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사랑은 유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끝까지 사랑이죠. 베드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대속의 죽음까지 가시는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의 발리는 것을 강력하게 거절하니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다른 극단에 치우치죠.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씻겨 주십시오. 그러자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제게 잔치나 그리고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미 모욕을 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도착하면 모욕할 필요가 없이 이제 오는 길에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라 해서 모를 리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족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영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 우리 주님의 죽음은 마치 목욕과 같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씻어내는 대속의 제사지요. 자기 백성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섬기는 내용이 무엇이냐?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여기에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오염되어서 불결해집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세상 자체가 불결하게 우리에게 오염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모욕을 한 사람에게는 모욕이 필요하지 않지만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는 정죄가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더럽혀진 부분을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을, 교회를 향한 그 불타오르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동기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잘 섬기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잘 섬기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은 그 끝이 다툼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사랑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공로의식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숨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 의의와 자기 공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데 이런 공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갈등과 분열을, 다툼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면 그분은 갈수록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섬김의 동기이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십니다.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13장 7절에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남은 여생, 아니
남은 여생은 고사하고도 올 한 해 동안 2024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진정한 신앙의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려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질서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질서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큰 소리를 치면서 대접을 받으며 그 세상 질서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길로 올 한 해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재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결정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겠지요. 아니, 직분이 받지 않아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이를 무시하고 또 얕보고 또 인정하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살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섬김의 끝에 그분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천국에는 큰 자가 낮은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질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섬김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섬김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낮은 곳에 내려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신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교회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 드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또 겨울에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여러 나라들, 또 북한 동포들, 이 땅에는 아직도 정말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도 속히 임하도록 저희들 소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남은 여생이 그들을 기억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의 삶,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8장 우리 부르시면서 결단한 마음으로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년을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던 그 섬김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